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에 사실 예배 자체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웠지만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또 우리 장년부 분들과 만남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를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서 다시 대면 예배로 바뀌었지만 또 예배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12시에 와서 식사를 하겠다고 일찍 오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또 어르신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죠. 더더군다나 얼굴을 본다 해도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르고 뭐 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한 번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 시간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새진교회 안에서 무엇이에요?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한 몸의 지체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교회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서 가족이지만 너무 대가족이어서 서로를 알기가 어렵다. 이러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인원이면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하는 정도의 하나님께서 그런 인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꼭 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바로 505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이 30일이니까 31일이 종교개혁을 했던 날이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내일 31일이 또 무엇으로 지켜지는 날이기도 해요.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로 또 지켜지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마 31일로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항상 종교개혁절과 즉 종교개혁의 일과 할로윈 데이가 같이 행해지면서 한쪽에서는 종교개혁일을 지키고 한쪽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가 신앙인들도 보면 중장년층 이상으로는 10월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에요? 종교개혁일이다 이렇게 기억되는데 또 젊은 청년들 이하로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는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종교개혁일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죠 별로? 아마 할로윈 데이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어젯밤에 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에는 어디 다치거나 어려움 당한 가족이나 그런 젊은이가 없나? 그런 사람이 없나? 확인해보고 없구나 다행이네 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는 큰일을 당한 사람이 없네. 아유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야. 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사역을 다 전하기도 전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생명이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유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위로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대 오늘날의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리에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우리 청년부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아동부 우리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짧고 굵게 아멘. 표정이 갑자기 다 밝아지시고 이 한마디에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시는 이런 좋은 현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대한 짧고 굵게 갈 수 있도록 호응 잘 해주시고 설교자의 눈을 잘 쳐다봐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어우 너무 갑자기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저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 아시는 내용 복습할게요. 카톨릭 교회 수도사이자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님이었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 들어봤죠? 마틴 루터라는 분이 카톨릭 교회의 면세부 판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타락한 부패한 부분에 대하여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붙인 일이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고 바로 오늘이 30일이니까 바로 내일이죠. 내일.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그리고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일로 우리에게 지켜지고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종교개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으나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의 5가지 5대 강령은 무엇이며 3대 강령과 그 후속으로 2대 강령이 더해지고 또 깔뱅에 또 5대 강령이 또 있고 이런 역사에 대하여 막 나누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짧고 이렇게 딱 하려고 딱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예요? 다윗에서 무엇으로? 예수님으로의 개혁.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다윗에 있었는데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우리 신앙의 목표 바뀌는 것이 무엇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종교 신앙의 개혁의 의미다. 뭐 5대 강령 그건 다음에 우리 청청만 따로 3시간에 걸쳐서 작년보다 작년보다 5시간에 걸쳐서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다윗에서 예수님으로의 개혁.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 하면 다 알죠? 다윗과 골리앗 알잖아요. 그렇죠? 주원이도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알죠? 민서도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알죠?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구예요? 세종대왕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진행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강대한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왕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인정받았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다윗은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윗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더라, 다윗과 비교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더라, 그 정도로 비교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2022년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2022년도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우리에게 왔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왔다고 믿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원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는 올 거야. 예수님은 아니야. 진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도 기다릴까요? 왜 지금도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로 취급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구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역할은 뭐냐면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강대한 나라 북이 영화를 다시 이스라엘에 가져오는 거였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구원자 말고 우리가 바라는 구원자는 이스라엘이 잘 나갔던 때,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 때, 우리나라가 제일 강했던 때, 그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니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나라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이 시대에 다시 재현했으면 원하는 모습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고 세상에서 제일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될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거야. 그것이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메시아가 와야 돼.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어. 십자가는 필요 없어. 죄사함 필요 없어. 사망의 권세 벗어나는 거 필요 없어. 그냥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생각으로 믿는 거죠. 올바른 건가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신약 시대에 비교하여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구약 시대. 그리고 무슨 시대였어요? 율법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넘치고, 그죠? 추수하면 추수하면 30배, 60배, 100배만 결심했고, 이것이 당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 시대를 살아갔다면 율법 잘 지켰으니까,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야곱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타당했어요.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면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세상적인 것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다? 신약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아직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를 주시고 강대한 나라를 주시고 더할 나위 없이 인간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니까 다윗도 타락하고 솔로몬도 타락하는데, 솔로몬의 타락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솔로몬 아들 왕에 대해서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쪼개질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어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우상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면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신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 신약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다. 아직 신약시대가 오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더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타락해버렸다, 변질돼버렸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다. 이제 너희에게 주어졌던 축복과 은혜를 거두실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더라,
하나님의 그 선함과 의로움에서 벗어나더라. 이기적이고 더러운 욕망으로 살아가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때 이미 종교개혁은 일어난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것이 첫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종교개혁이었어요. 예수님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 시대에 첫 번째 가장 완벽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 잘 믿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나니까 다시금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시작했어요. 유럽에 막 종교가 기독교가 퍼지고 기독교가 거의 국교화되고 그 종교인들이 정치 세력화되고 그들이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많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죠. 여러분 유럽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상류층이 기독교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다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중세의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직을 매매했어요. 성직자의 그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성직을 매매했어요. 성직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심지어 면죄부를 판매하고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끼리 그 당시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차지했어요.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가 중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독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가난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만한 능력이 없고 왜? 자기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되어져 있어요. 자신들이 백성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성경책밖에 없고 읽는 것도 그 교회 지도자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라고 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라고 하면 저렇게 믿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를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 뜻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사람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믿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믿으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자기네들이 독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금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깔뱅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스빙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교회 지도자들이 독차지하고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하니 예수님에게로 말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거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죠.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의 설교와 예배라는 책에는 중세교회의 타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는 기독교가 외형적으로 가장 흥왕한 시기였다.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내면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였다. 가장 타락한 시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한 한국교회를 이루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초대형 메가처치가 일어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세력을 넓히고 힘을 발휘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가 되었는데 내면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한국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면 5대 강령이 뭡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몰라도 돼요. 전갈뱅의 그 장로계의 5대 강령은 뭡니까? 튤립. 자, 신학생들 튤립 뭡니까? 튤립. 몰라도 돼요. 물어볼까?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죠. 그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죠. 다윗이 보이고 솔로몬이 보이고 위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부귀영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만 잘 되면 되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모든 기독교인이 공평하게 다 같이 나누자. 그래도 문제인 건데 중세 교회 지도자들도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도 나만 잘 되면 되는 신앙,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신앙,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을, 이 세상 다른 세상 사람들을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살리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많은 것, 종교개혁은 이랬다 저랬다 막 외우지 맙시다. 1517년 외우지 못한다고 해서 10월 31일 외우지 못한다고 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몰라도 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건 몰라도 되는데 이건 알아야 돼요.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다윗을 연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암송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종교개혁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연약해서요. 기왕이면 예수님 믿으면서 순종할 테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도 주시면 안 됩니까? 둘 다 가지면 안 되나요?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삶의 모습대로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재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서의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어진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고 우리 신앙이 개혁되고 우리 새신교회가 개혁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